여호사밧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역대기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기사가 역대하 17장부터 17, 18, 19, 20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였죠. 아사 왕에 대한 기사는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4, 15, 16. 이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을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드릴 때 그 아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시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역대기의 평가에 의하면 좋은 왕으로 몇 안 되는 그 선한 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 참 재밌어요. 처음 길로 나중에 가다가 조금 잘못된 그 길이 아니고 처음에 그 잘 가던 그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겠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덜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 같은 길이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좋은 평가를 이 여호사밧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왕이어서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시대에 부귀와 영화가 더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을 해가지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끈 왕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외에도 읽어보시면 한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심지어 방백들 그 이름들도 나와요.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같은 방백들 나라의 행정 관리들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엄명하고 또 레위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이 같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고 또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 그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우상도 척결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야말로 개혁적인 일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든든하게 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넘보지를 못하고 조공을 가져다 바쳤다. 그리고 그 유다 군대의 숫자가 116만 명이었다라는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토에 있어서나 군대에 있어서나 뭐 사람 숫자에 있어서 아합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남쪽 유다를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하고 그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제안을 합니다. 길랏 라못에 같이 쳐들어가자. 그래서 그 땅을 같이 차지하자 하는 제안을 여호사밧한테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의 그 생각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그 일을 놓고 딱 구별이 돼요. 그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그 이야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이야기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돈지간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그래요. 올라갈지 말지를. 혹시 당신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셔. 그랬더니 이 라합이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400명을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내가 올라가랴 말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도대체 뭘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줘요. 올라가십시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좀 미심쩍은 거예요. 이 400명 말고 진짜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합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안 좋은 얘기만 자기한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니라고 그 미가야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미가야한테 이제 왕이 부른다고 전가를 보내는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가서 미가야한테 미리 언지를 줍니다. 왕한테 가면 길랏 라몬에 올라갈까 말까 물어볼 텐데 이미 400명 선지자들이 올라가라고 다 얘기를 했고 당신도 이번에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가야가 기도를 해보니까 천상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하늘 회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회의하는 그 광경을 이 미가야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합 왕을 벌을 줄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아합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바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실 글이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역시 미가야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누가 참말을 하고 있나요? 참 요사이 우리 국민들도 참 갈등입니다. 많은 숫자가 옳은 건가요? 갈멜산에서 850대 엘리야 1이었는데 여기서는 400대 1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합은 원래 성격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의견을 구해도 자기 의견을 지지해 줄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전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말은 전부 매도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놓고 그 다음에 저 녀석 좀 고생 좀 시켜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그래도 좀 혹시 모르니까 변장을 하고 전장터에 아합이 나갔습니다. 근데 물론 여호수아도 같이 나갔죠. 그런데 우연하게 적군이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아가지고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돌아오게 된 기사가 역대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장터에 돌아오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하나니는 누구냐면은 하나니 선지자는 원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 때의 선지자인데, 이 하나니가 아사 왕을 와서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 군대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나라 군대를 의지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까지도 당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걸 놓치게 되었소 라고 하나니가 아주 직언을 했더니 아사 왕이, 아니 왕인 나한테 말이야 감옥에 집어쳐 넣어 한 게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그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한테 나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기사가 역대하 19장 2절에 나옵니다. 아주 이 선지자들이요, 아주 목숨 걸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그 전장터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잘한 일도 있다 이래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이 예후를 핍박을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불의함이나 치우침이나 뇌물받고 하는 일 절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의 공정성을 세우는 일까지 이 여호사밧이 했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람 위해서 하려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해라. 뭐 정권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충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새 같으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대하 19장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하고 좀 달라요. 아합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다가 역대하 오늘 읽었던 20장 본문에 오면은 그 주변 나라 세 개 나라가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유다 영토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들이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올라오니까. 그런데 대처하는 방식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낯을 향하여, 저들을 바라보면 두렵죠. 근데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그 전쟁에 나서면서 한 게 금식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 아니 나가서 싸워야 될 판에 뭐 기도를 해? 근데 이 여호사밧이 모든 방법, 수단, 선택의 최우선 과제를 기도에다 뒀다는 거.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장 먼저 썼다는 거. 이것이 여호사밧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족들하고 좀 휴가를 보냈어요. 그러려고 중간 지점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기 하와이를 갔어요. 제 아이들은 그 하와이 중에서도 마우이 섬을 갔어요. 조그마한 섬인데 뉴욕에서 아이들이 오고 저는 여기서 가고 그래 중간 지점 만났는데 다 좋았는데 마지막 날에 정말 제가 이제 기회 나면 본 그 바니안 추리, 바니안 그 나무를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나무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150년 전에 심은 한 개의 나무가 한 700평 정도 되는 그 공원에 완전히 다 펼쳐져 있는데 원 나무 둥지뿐 아니라 그 나무똥이 한 50개 정도가 이렇게 다 같이 받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니안 추위는 올라가면 가지에서 뿌리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내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나무 둥지처럼 되거든요. 너무 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그걸 한번 꼭 보고 싶어서 잠시 그거 호텔에서 나가서 1시간 보고 온다고 갔는데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도로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침에 갔는데 거기는 뭐 대체 도로가 없어요. 그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이거 돌아가야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데. 그러니 제 딸아이가 아빠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되겠네. 결국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거 맞죠. 근데 문제는 새벽 2시까지 오전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그게 뚫리질 않아요. 그래도 쉘터, 그 이재민들 모이는, 왜냐면 숙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 지나가야 호텔에 숙소 짐 다 있는데 숙소는 못 가고 그 쉘터 비상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보니까 침대도 없어요. 우리 아기도 있고 임신한 임산부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자동차가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도로에 이제 자동차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자라고 그러고 저는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핸들을 잡고 한 1m씩 이렇게 가면서 밤을 새웠는데 근데 결국 그 화재 난 구간 한 5km 정도를 딱 들어오는 구간에 보니까요 불이요 도로 이쪽에서도 나 있고 도로 이쪽에서도 나 있어요. 근데 경찰도 없어요. 거기를 자기가 목숨 걸고 조금씩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살아서 여기 돌아온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불이 났다면 저도 나서지를 않았을 텐데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에 차가 꽉 서 있으니까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화재로 자동차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왜 화재 났는데 거기 가나.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도로에 서 있으니까. 그래도 마침 제가 가는 그 시대에 비가 와가지고요, 불이 조금씩 수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호텔에서 짐 갖고 공항에 와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제가요. 근데 모든 거 다 할 수 없을 때 뭘 해야 돼요? 처음으로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고는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 여호사밧이 한 기도 내용이 오늘 사실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도 내용이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노란색 저 글은 괄호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한테 이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겠다고 그 솔로몬 기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였다는 거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시 아니하심으로, 모세하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해가지고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을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가나안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치지 않고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배은망덕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때 그들한테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왔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가나안은,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들을 좀 징별해 주셔서,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내용이에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자기들이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할 줄도 아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을 더 써놨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본문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만, 전적인 신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그러니까 총동원한 거예요. 모든 어린이들까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의 이 얘기는요, 우리만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가족들하고, 저는 이 가족 수양회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같이 보내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그동안 지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가족 수양회인데 우리만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이 얘기가 여러분만 인생 얘기를 써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야하시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15절이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그 세 족속들의 그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사실 이 왕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왕이냐 그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모세도 왕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지.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려고 그랬지 자기가 왕이다 얘기해 본 적이,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에요. 사사기에도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요. 기도원같이 위대한 사사도 나 왕이 아니다. 왜?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조가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사울이.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사울은 원래 그 왕이라면 나기드라고 썼는데 왕자예요. 왕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예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지도자이기는 해도 왕은 하나님이에요. 참 이 왕조의 역사에 오면서 누가 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들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못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도 갔다가,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야 네가 뭐라 그래 나한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왕조는 전부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 많은 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 왕이나 그가 통치한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싸워주고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평안을 누립니다. 왕조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질문은 그겁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앉아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우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20절에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대단한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그러고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찬송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선행감사에 미리 찬송을 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걸어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시편에 나오는 감사 찬양 시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미리 응답을 받았으니까 찬양을 하니까 싸움이 이상하게 전개되는데 그 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가지고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은총, 찬양, 축복의 골짜기다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음 주에 홀리윅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걸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실제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해서 기도하면 수행해 주시는데 방법이 일상의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무기 중무장하고 온 자들을 무찔러요. 예를 들어 골리앗을 무찌든 다윗의 무림맷돌 이런 거.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그 지팡이 이런 거예요.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 항아리 이런 거. 헤벨의 아내 야일의 말뚝과 방망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린 여인의 맷돌 이런 거예요. 이게 대단한 장수들을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상 가정에서 농사짓는 또는 이 목자의 일상의 기구를 가지고 무찔러요. 이게 뭐냐?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똑같은 무기로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승리예요.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군대가 아닌 찬양대로 이 3개 연합군을 격파하는데 예배의 승리예요. 예배의 승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을 하나님이 수행하는 방식이 신앙생활로, 또 그 신앙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 많은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예배 중심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기도해라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라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돼서 거대한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결론 20장 3절에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해서 25년 동안 그가 다스리는 재위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다. 해피엔딩이에요. 여호사밧처럼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